같이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너무 죽임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이 다시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라기 처음 시작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성경인데 말라기가 쓰여진 그 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성전도 짓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에 의해서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는데 말라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일들은 그 헬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고난을 받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을 받았던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적인 나태함과 타락에 결국에는 그런 고난을 자초한 것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최종적인 이 해결로서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최종적인 해결의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구약의 시대에 그와 같이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을 때 왜 예수님이 꼭 오셔야만 되는가? 최종적인 문제의 해결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또 세상의 타락을 우리가 견주어서 이렇게 비추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라기서가 주는 그런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가 곧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에 보면은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이거는 심판에 대한 위협을 알리는 것이 경고의 의미입니다. 경고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심판에 대한 그 내용을 미리 알리는 의미에서의 그런 이제 우리에게 그 알람을 울려주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할 거니까 조심해라. 너희들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거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위협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할 때에 그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로 깐 게 뭐냐면 하나님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도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 사랑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지금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우리 사랑받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정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당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기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당시에 국제적으로도 정세가 점점 흉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점에 점점 더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놓였을 때 당연히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한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배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배반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갔다 할지라도 죄악과 범죄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근데 이 말라기서 뒤에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 소생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드시는 것이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책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회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난 분명히 너 사랑했다. 그리고 증거로 이야기하는 게 야곱과 에서에 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형이 아니냐, 에서는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를 미워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없는 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룰 수 있냐?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불신앙적인 말이 우리 가운데 다시는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냥 뭐 별별 그냥 그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분명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신앙 안에서 굳건히 쓰는 그때에 정말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본 것과 같이 예루살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모든 대적들이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은 교회는 전리품을 얻게 될 거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잘 이기고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에서를 미워한 것은 그거는 좀 불합리한 게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니까는 좋지만 뭐 에서가 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거나 미움을 받은 것은 그러면은 그게 안 좋은 게 아닙니까? 그 불합리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선택하신 가운데에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신앙과 삶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로서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세요. 예를 들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는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출애굽한 데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절대적인 힘으로 다 하셨죠.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아니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쫓겨나다시피 오히려 나온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그 애굽에서 출발하는 것조차도 자기네들의 자위로 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반타위로 한 거예요.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광야 40년은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구원하심은 단순히 구원했다고 하는 선언이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권능은 어디서 결말을 맺냐 하면은 선택받은 자들의 합당한 믿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된 거지만 중요한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합당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신앙의 명분과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태중에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열매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그가 장자의 명분을 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을 따라서 외삼촌의 집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올 때에 야복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됐다고 하는 모든 신앙의 과정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에서는 지금 어떤가 보세요.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 파는 그 순간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에서의 자손 모두가 다 에서와 같은 그런 삶의 길을 간 거예요. 신앙의 길이 아니라 세속적인 길을 간 거예요. 세상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그의 미래까지도 보시고 에서에 대한 판단을 내리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죠. 하나님께서 뭐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결론은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에서와 에서의 자손들은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세요. 자, 3절 말씀해 보면은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성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터전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때 에돔이 하는 얘기가 4절의 말씀입니다.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한 거죠.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았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도 돌아올 작정을 하지 않았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다시 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때의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혹시 만나게 된다면,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이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신앙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에돔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 것이면서 동시에 에서가 에돔이 보여준 삶의 형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들의 강팍감 때문에, 그들의 행위 때문에 받았다고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결말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심판은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그들의 잘못으로 이루어졌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 심지어 고난을 받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 견책하시고 매를 드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돌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릴 때에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과 다음 세대, 교회 다음 세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어려움의 근본적인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도록,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믿는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또 많은 불쌍한 이 땅의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끝나고 잘 회복되도록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